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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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우리 하나님께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양하십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무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뻗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았어.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뉘신 배 뛰어뻗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뉘신 배 뛰어뻗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염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표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외쳐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캠페인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치유받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절기는 영어로 렌트, 그리스어로는 테사라코스테라고 하고, 오늘 2월 26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여 혹은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2월 26일부터 4월 10일 성금요일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경건하고 절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1절 기념주일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여 전 세계 대한민국의 민족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한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평화 시위 운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절기 예배이며 또 3.1절 기념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일단 총회의 공고 상황에 따라서 3월 1일, 3월 8일 주일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대신합니다. 주일 가정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음성으로 보내드리는 말씀 큐티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광풍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10분에서 30분간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시간을 지켜서 온 국민이 회개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의 소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1:1 관계전도입니다. 한 가정 한 분의 VIP를 위해 당분간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주일일 천번제, 성전 건축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확산되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를 비롯하여 이제는 한국이 아주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세계 도처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이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오늘 간절한 우리의 심정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두려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오직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사인 같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 절기로는 2월 26일 수요일, 성회 수요일 혹은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순절이란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르며 40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데살라코스테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즉 40일 동안 토요일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 절기에는 금식이나 금욕이나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고 돌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는 1년 중에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유희를, 좀 더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금하는 교회의 역사 있는 전통입니다. 약 2000여 년 동안 이 절기를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생활 패턴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질서함은 없었나, 나의 말과 행동에는 무절제함이 없었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사순절 절기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각자 자리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의 정신으로 극복하자. 사순절 절기의 정신으로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들 자리에서 사순절 절기의 정신으로 극복하자 하고 메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이고 몇 달 동안은 그 후유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반짝 사업이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파는 곳들이 잠시 잘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주말인데도 쉽지 않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 어떠신가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들과 또 의료 종사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사순절의 정신으로 극복하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강제 금욕, 강제 절제, 강제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모임과 만남이 위축됩니다. 즉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삶의 제약이 따르고 행동도 주의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여행 계획이나 나들이 계획, 각 개 모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지로 나가자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초로 전 국민들의 활동 반경을 줄여서 나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바깥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모임을 취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당연히 외지로 나아가고 당연히 해외로, 야유회로 나아가려고 했던 습관이나 습성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어 지역 경제가 어렵고 사업자들과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걱정과 염려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절기에 어차피 갇혀 있어야 하고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야 하고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니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절기에 동참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미래와 앞날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뒤에 축복의 선물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특권은 이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코 고난 뒤에 위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위기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 일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뒤에 숨겨져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역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3.1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속에서 주권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전 국토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맞섰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애끓는 심정으로 광복을 외칠 그 무렵 민족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또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일에 앞장서면서 수많은 시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비록 각기 종교가 다른 민족 대표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나라의 광복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절기라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민족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각 언론들의 대립과 정치권들의 대립으로 민족을 4.4.5.5 분열하고 있는 이제 정치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네가 옳다, 네가 맞다 하고 또 싸우겠습니까? 아니 이 일에 지금 종교인들도 가세되어서 함께 누구는 옳다, 누구는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점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을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때 이 위기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면 3.3.5 모여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병의 광풍이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민족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 최첨단 문명이 되어 달과 우주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잠시 사는 자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일부분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히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병이나 고통, 질병, 또 천재지변, 재앙들이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상황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에는 때로는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목숨을 저버리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비단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유입이 되어서 전파되고 이것이 언제 잠잠해질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백신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로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질병이라는 것은 지금 통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걸렸던 사람은 또 다시 걸린다고 하니 이는 참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의 욥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욥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마저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가? 심지어 온몸에 가련병이 나서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바로 그때 욥 마음속에서도 점점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네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하자 욥의 태도가 점점 바뀝니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친구들의 의심과 비난의 화살이 가슴 깊은 상처를 남겨 욥은 더 이상 감사하기보다는 조롱하며 풍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정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과 39장과 40장에 이르러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느냐?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하늘의 넓이를 아느냐? 저 계곡의 높이를 아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욥이 그때 깨닫습니다.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오늘 욥기서를 읽은 그곳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하면 내가 죽고 싶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닥친 역병이 단순히 일부 단체의 잘못과 국가의 잘못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덮치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큰 위기와 재난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 재난이 닥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풍요에 젖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445 모여서 놀고 즐기는 문화로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교리와 이론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소서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요나서 4장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고하기 위해 요나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케 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길에 그는 도망하여서 물고기 밥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읍으로 돌아와 회개를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생선장사 가게 차량으로 방송하듯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별로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예언을 선포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즉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베옷을 입고 엎드렸다 초상이 난 것처럼 울고 불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강포, 즉 악한 행동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고 성읍 내에 조서를 선포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대충 선포하였고
심지어는 그거 선포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 중에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도 없었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도 사랑하셨고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의 벗과 이웃들과 잔치를 하자. 이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이 엄청나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야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니 그 고난과 재앙과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온 민족과 온 국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자의 하나님이, 그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이 주에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 또 3.1절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온 성도와 교우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회개하고 결단하니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민족적 위기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첨예하게 정치권에서 대립하고 종교권에서 대립하고 온 민족이 언론들의 공작에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는 줄 착각하며 말과 행동이 경거망동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경건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위기의 광풍에서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케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고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 아이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광풍 속에서 지켜주시고 좌우 천군 천사의 날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검단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세균에도 쉬이 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온 민족과 범국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이 위기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